성경 봅니다. 아모스 6장 1절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6장 1절로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며 양떼에게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리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순죽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휴가 중이십니다. 그래서 혹시 또 어디 가셨나 궁금하실까 봐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사람이든 아니면 짐승이든 물건이든 모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지구라든지 아니면 사람, 짐승, 무엇이든지 그 사명대로 돌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음받은 목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시고 복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상실하고 심판의 그런 대상이 되어버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모두는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방 민족들과는 구별된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세상 여러 민족들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인들이므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명이 있는 민족이 사명을 버리고 타락하고 심판받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보면은 남유다 시온을 교만한 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마음이 든든한 자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한 자들이 누구인가?
그 1절에 보니까 그 말씀하기를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해진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자신들의 그 수도가 그 난곡, 점령할 수 없는 요새라고 생각을 했어요. 견고한 요새이기에 어떤 나라도 자신들을 갖다 침략하거나 아니면 정복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남쪽 유다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이니까 안전할 것이라 믿었고요. 사마리아는 사마리아대로 아주 견고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침략을 할 수 없다. 그런 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진 것은 특별히 또 2절에 나와 있듯이 북이스라엘이 갈렙, 그 다음에 하맛, 가드를 점령해서 영토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는데 북이스라엘은요, 군사적으로 굉장히 팽창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넘쳐요. 자신감이 넘치니까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화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런 지도자들이 교만하고 자만했던 그런 이유는 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이렇게 지금 3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절에서 말하는 흉한 날, 이렇게 흉한 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날은 어떤 날이냐? 고통의 날이고 괴로움의 날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그 용어로 말한다고 하면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아니면 심판의 날이 아주 멀리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판단하기를 여호와가 심판하는 날은 아직도 멀리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감각이 아주 둔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여호와의 심판이 닥칠지를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가 BC 한 750년, 760년 그때 사이예요. 그러니까는 BC 750, 760 이때인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BC 722년에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는 30년, 4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곧 멸망당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날, 고통의 날은 멀었으니까 뭐하자? 안심하고 마음껏 살자. 교만해지는 거예요. 오판을 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되어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말해줘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교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누리는 그런 군사적인 성공, 경제적인 부유함이 자신들의 능력이다라고 믿었어요.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했네? 땅을 더 넓혔네?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네? 이거 우리의 능력이구나. 내가 능력이 탁월해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착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13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그 손으로 뿔들을 취했다. 이 말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그 앞에 2절, 우리가 읽었던 6장 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 지역들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보니까 자신들이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건 착각이다. 착각.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열왕기하 14장 25절 26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열왕기하에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이 군사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기게 해주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미떼 아들 요나가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했는데, 그런 모든 예언대로 여로보암이 그 땅을 정복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영토의 확장 아니면 경제적인 이 부흥은 누가 주신 거였냐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번영을 허락하신 거였어요. 번영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착각한 거예요. 우리의 손이 강해서, 우리의 능력이 강해서, 우리가 군사력이 있어서 번영하고 있다, 잘 살고 있다, 부유함을 누리고 있다, 착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업적에 의기양양하고 만족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환경을 믿고 자신들의 군사력을 믿고 자신들의 능력을 믿으면서 교만해진 지도자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견고하고 부유한 환경, 군사력, 능력을 믿다 보니 하나님 백성으로서 따르고 지켜야 할 말씀을 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상실했다라고 4절부터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아주 의리의리한 저택을 지었어요. 상아로 장식된 침대에서 생활했고요, 날마다 어린 양과 그런 송아지와 만든 최고급 요리를 먹었다라고 4절에서 6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사치스러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은 대접이란 말이 나와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셨다, 술을 마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대접이란 말은요, 주로 종교의식에서 사용되는 그릇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예식에 사용하는 그런 집기들을 향락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 절제된 삶이 없어요. 사치하고 향락하고 음란한 잔치만 즐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그동안에 목사님께서 설교했던 내용이 보면은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다녔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만큼 그 사회가 타락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치와 향락은 자신들의 정당한 노력과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학대하고 착취를 해서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부유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나오죠. 12절.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정의를 쓸개로 바꾸었다.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었다, 이 말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내팽개치고 거짓과 불의를 통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사치와 향락을 즐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힘없는 자들의 그 피를 강탈해서 자신들의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재료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은 불의라고 말하는 거고요,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백성,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거예요. 이방인들보다 더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불의와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1절에서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패한 지도자들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나. 8절에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의와 강포를 행하는 이들을 너무나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로 싫어하느냐? 자신을 두고, 하나님 자신을 두고서 맹세하면서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신다. 싫어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미워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원수에게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요, 지도자. 이 지도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지도자를 따라갑니다. 백성은 지도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지도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말씀에 바로 서야만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누가 교회의 지도자들입니까? 목사님들, 그다음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목자들, 교사들, 권찰, 이들 모두가 지도자급이에요. 지도자급.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입니다. 부모. 가정에서는 부모이고 또 그 가정에서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모두가 다 지도자예요. 이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말씀에 바로 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지도자가 말씀에 바로 서서 살아가야지만 교회가 살고요, 공동체가 살고 부서가 살고 가정이 삽니다. 그 바로 서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국가가 사라집니다. 국가가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도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바로 말씀을 따라서 바로 서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책임이 있습니다. 단지 교회만 다니다가 천국에 들어가라 이러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는 많은 그런 여러분 섬겨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르게 이끌고 섬기고 인도하라고 지도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사명을 받으시고 그 사명을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 그리고 소유물, 가진 재물과 재능, 형통한 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말아야만 합니다. 환경, 내가 살아가기 좋은 이 환경,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 가진 재물, 재산, 이 재능, 지금 현재 형통하고 있는 이 모든 환경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가져온 이 건강, 명석한 두뇌, 내가 말을 잘한다고 하는 이 언변,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개수,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집, 자동차, 내 집에 있는 이 자녀들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너무 그것에 대해 심취하다 보면은요, 이게 내 것이다, 내 능력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게 되고 교만으로 넘어가게 돼요. 교만으로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고 청지기일 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지지가 않습니까? 금식하세요. 금식. 하나님, 제 자아가 수그러지지 않습니다. 제 자아가 죽어지지 않습니다.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육이 살아서 춤을 춥니다. 제 혈기가 살아서 춤을 춥니다. 금식해야 금식. 금식하면서 자아를 죽이고 이 육을 죽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백성으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그 백성으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입니다. 다니엘에 나오는 그 어떤 왕만 저울로 달아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갖다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아모스 6장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서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헌금 드린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또한 이들이 가진 기도 제목들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동일한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